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실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이 서툰 경우에는 긴장도 되고 또 거리감도 부족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들어가야 하는 길을 놓치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들어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 길과 운전에 아주 익숙한 친절한 동행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동행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한 길 한 길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안전하게 도착 지점에 다 있을 수 있겠죠.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데요. 그 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드카펫보다 더 멋진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서 그 베푸시는 아낌없는 환대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잠잠히 기다림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약 12km 정도예요.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는 2~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53만의 군대와 그들의 가족까지 더해서 거의 200만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가축대까지 데리고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은 2명의 정탐꾼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시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또 지금 요단의 강물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여 물이 빠르게 흘러서 훈련된 장정 외에는 아이들이나 여인들, 가축대들이 이것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지요. 정탐꾼을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유속이 셉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기에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들었다 해도 막상 눈앞에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하게 이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원망과 이 불평의 소리가 상황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상황을 어그러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일 앞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잠잠히 3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잠잠함은 정말이지 전쟁만큼 치열한 내적 싸움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아직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그 시커먼 흙탕물을 보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빠른 해답을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을 부추기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나를
이기는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투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내 속에 끊임없는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검으로 잘라내면서 또 우리 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 삼아 굳게 붙드는 일이 없으면 이 잠잠함이라는 승리를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이전의 3일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은 단순히 강물이라는 어려움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저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승리를 예행 연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새로운 1월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이렇게 용기를 내어 또 부푼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힘이 빠져버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에 섣불리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너무 애를 써서 다 지쳐버려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히려 잠잠히 묵고 기다리며 우리 속에 수많은 근심을 잘라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앞세워 나아가게 하십니다. 3일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진 길을 펼쳐주시며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머물면서 그 길을 행진할 때는 이런 순서로 행했습니다. 먼저 동쪽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면요. 그 뒤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휘장과 널판들을 수레에 싣고 이렇게 뒤따랐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 나갔고 다시 그 뒤로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와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 나갔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따라 나가는 형태로 늘 그 광야를 행진했어요. 그러니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붙들고 있는 형태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첫 걸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가까이 성막을 짓고 그 뒤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첫 걸음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한 번도 내딛어보지 않은 이 약속의 땅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길은 너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앞서가는 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완전하신 약속을 정말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장면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또 너비와 또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말합니다. 규빗은 무엇이냐면 우리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한 45cm 정도라고 말한다면 언약궤의 길이는 2규빗 반이니 115cm 정도가 되겠고 또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니 약 67cm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입혔고요. 그 위에 또 한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포개어서 속죄소를 가리고 있는 그 금덩이가 그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밑에는요, 고리가 양쪽에 2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가 꿰어져 있어서 이 채를 어깨에 들어서 매는 형태로 제사장들이 이것을 옮기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기 시작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요단강의 물이 한쪽이 쌓이기 시작했고 땅은 마르기 시작하여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메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레드카펫보다 더 멋진 길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을 때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봤던 세대가 아닙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이지요. 이들은 40년 전 그 애굽에서 일어난 홍해의 것을 귀로만 들은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이 홍해와 같은 놀라운 길을 이 요단강 앞에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들으며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나아가게 하고 따라 나아가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바로 그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는 것이었어요. 약 2000규빗의 거리였는데요. 이것은 900m 정도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손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대까지 이끌고 가는 길에서 혹시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게 되면은 언약궤를 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건널 수 있도록 하심입니다. 또 언약궤와 떨어져 걷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언약궤와 떨어져서 걸어야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금 한쪽에 높이 솟아서 쌓여있는 물줄기를 볼 뿐 아니라 또한 그 앞에 선 언약궤를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이 그들 앞에서 그 걸음마다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린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멋진 길을 환영함으로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맞이하는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거리를 두어 따라가야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오히려 거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먹는 자고 그 말씀을 끌어안는 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걸음을 포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앞서 나가게 하여서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어려움이 끊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무게감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 나가야 할까요? 그저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는 마치 소풍을 온 사람들처럼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걸음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의 무게는요, 약 80에서 100kg 정도 됩니다. 시띠나무가 가벼운 재질이기는 하지만 이를 금으로 씌웠고 또 금 한 덩이를 얹혀서 그 위에 그렇게 두 그룹과 속죄소를 만들었고 또 그 안에 두 돌판도 들어있지요. 그러니 장정 4명 정도가 함께 그 언약궤를 든다고 해도 이것은 그리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이죠. 또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 한두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는 시간입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어깨는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려 온 백성들이 보게 하고 또한 온 백성들이 안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만 이러한 거룩의 무게를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도 스스로 성결하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성결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결은 단순히 옷과 몸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든 기쁨이 되게 하고 또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는 거룩한 명령인 것이지요. 성결한 마음을 매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고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막 쥐어 흔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유익, 욕망,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의 무게는 영광도 없으며 오직 두려움과 죽음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입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 임재로의 초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소풍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군대로서 싸워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들을 깨끗이 하는 게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러한 거룩의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맛보는 승리의 무게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존귀한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아낌없는 이 놀라운 환영과 축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매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나가신 그 길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그 길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높이 드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그 가득한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그 삶들의 모습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는 너무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또한 말씀을 앞세워 나아가라, 그리고 이 거룩한 무게를 견뎌라 하고 말씀하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환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의 동행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